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명단이 나와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싫어하시고 실망하세요. 앞에 족보 겨우 지나왔는데 다시 명단이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5장이 나오는데 좀 실망스러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욕심을 부려보자면 앞에서 명단을 그림처럼 보는 거 연습하셨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보기보다 요 장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름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연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이름들 하나하나 보시기보다, 명단 하나하나 보시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명단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게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왜 명단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이것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는 것은 돈과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사람과 고백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아름다운 건물에 임하십니까? 아니죠. 온전한 고백에 임하시죠. 그러니까 다윗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는 건 건물의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에 드려져야 되는 고백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레위인 중에 찬양하는 자, 문지기들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족장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세우죠.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거기서 너희들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 위치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도 때로 어떤 시스템을 세우는 걸,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다윗이 백향목이나 돌들도 모으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은 고백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얘기 한 번 더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22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인데 29장은 다윗의 감사기도에서 전체 엔딩이어서 빠져 있고요. 따로 생각하면 되고요. 22장, 28장은 다윗이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설교여서 이게 서론과 결론부가 되고 이 두 가지 얘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가운데 5개의 명단이 들어있죠. 레위인의 명단, 제사장의 명단,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족장들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부분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 설교가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설교라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부류의 명단에 적혀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이나 다 레위인이니까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레위인의 명단에서 독특한 건 봉사하는 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예배하는 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것이 세워진다. 세 번째, 찬양하는 일, 가르치는 것. 옛날에 찬양은 노래이기보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성전 문지기, 지켜내는 것. 악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이 와서 이것들을 훼손하지 못하고 지켜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배와 성전 세워진다. 그리고 인도하는 일. 족장들은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성전 메시지를 인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다. 예배가 세워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5장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해나갈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콜링이 있는지, 어떤 소명이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참여해야 될지도 묵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3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레위인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레위인을 모아서요, 20세 이상 레위인을 계속 계수하고 조직 안에 시스템을 만듭니다. 레위인을 계속 20세 이상이면 레위인들을 다 등록하게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되게 레위인답게 묶어주는 조직, 구조를 딱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라고 해서
다윗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게끔 다윗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조금 돌아보시면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레위인이 어땠습니까? 레위인이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인은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가 자기 지역에 도피성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면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생활하면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그 구조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일단 제대로 자기 땅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었죠. 그럼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제대로 줬을까요? 도피성을 제대로 줬을까요? 이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레위인이 영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레위인 자체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을 다 모았다는 게 다 이제 한쪽으로만 살게 했다는 게 아니라 다 카운팅을 해서 레위인을 다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의 레위인이 있고 어떤 가문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레위인이야 라고 그들을 세워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레위인이긴 하지만 내가 다른 지파 사이에서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알바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다윗이 레위인들을 모여라라는 명령을 내서 딱 왔더니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체로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유리하고 있던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세워내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 자체도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레위인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 그 소명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유리하듯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 이걸 이렇게만 살아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이 레위인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단지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과 성공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소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내 가치,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초라한 것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모습이 멋있는 것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영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인데, 여러 역할이 다 있지만 그 다른 역할들은 뒷장에 설명하니까 설명되지 않는 봉사자의 역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기본적으로 봉사자의 역할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봉사자 역할은 사무 보는 것도 있고요, 떡 만드는 것도 있고요, 물건들을 옮기는 것도 있고요. 이 역할들로 레위인을 부르신 것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시는데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 보는 거. 그렇잖아요. 누가 제사 드리러 왔는지, 헌금 얼마 냈는지 카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 진설병을, 떡을 굽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또 은혜의 일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빛나고 멋있어 보이는 역할이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 할지라도 이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 우리는 그런 봉사일을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일은 너무나도 값지는 거예요. 왜? 이것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인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 레위인들을 봉사의 역할로도 부르셨다. 그 역할로도 그 역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 때로 우리는 어떤 것을 봉사 역할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빛나게 쓰임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들도 있을 텐데,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이제 성실히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또 명단에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묵상해 가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